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 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비가 와서 가뭄이 조금 해갈된 것 같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지난 주일은 벚꽃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비 한 번 오니까 또 벚꽃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꽃의 아름다움이 10일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무 11홍 이런 말도 나왔겠죠. 우리 인생도 참 빨리 지나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하루의 삶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하고 돌아와서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조겟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조겟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아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조겟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조겟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23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23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혜, 지혜자,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네 앞에도 없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 자신이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를 추구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방금 읽은 이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어떤 결심을 했어요?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잘한 결심이죠. 그러니까 결심을 하려면 이제 이런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솔로몬은 지혜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혜가 솔로몬을 멀리 했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혜 얻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솔로몬은 이미 지혜자였습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그의 많은 관찰을 통해서 그런 많은 지혜를 이미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 겸손할 줄도 아는 것이죠.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있는 것이 뭘까요? 이미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아요.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하고 조금 전에 읽은 본문 24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러니까 여기 이미 있는 것도 하여튼간에 멀고 깊다. 통달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과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기도 보면 사람이 알아내기 어려운 어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알아내기 어렵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행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이게 결국 같은 말씀인데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혜 중에 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24절에서는 이미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자,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추구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25절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추구한 이유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추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것이 왜 어리석은 걸까요? 어리석은 것의 반대는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도 하고 악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것이 왜 미친 것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미친 짓을 참 많이 하죠.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의 형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옆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들 일을 할지라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입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김정은이 그렇게 미친 짓을 할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악해지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지혜와 명철을 계속 얻기 위해서 관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했는데, 결국 이분이 알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리석은 것은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은 미친 것이고 미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 다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우리 26절로 가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26절 말씀은 음녀에 대한 말씀이죠. 음녀에 대한 말씀은 잠언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잠언의 음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고, 방금 읽은 26절 말씀도 음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소는 포순 같은 여인은, 이제 이 여인이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음녀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요.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우리가 방탕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정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음녀에게 붙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7절과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보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다. 내가 모든 이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 영혼이 계속 찾아보았지만 남자 가운데는 1000명 가운데 1명,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여자 가운데는 1명도 없었다. 27절과 28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다. 지혜자 찾기가 쉽지 않다. 그거지요. 남자는 1000명 중에 1명 정도 찾을 수 있고 여자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솔로몬은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여자는 지혜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여자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할 때 지혜를 사람으로 비유할 때 남자로 비유하지 않고 여자로 비유한 것이 잠언에 나와 있죠. 잠언 1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그런 것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그리고 잠언 9장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자로 의인화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솔로몬은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27절과 28절은 솔로몬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직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정직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꾀를 내어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잃어버린 정직을 회복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잃어버린 그 정직을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정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의인으로 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직성이 다시 회복되었는데 죄를 지으면 또 일시적으로나마 우리가 그 정직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에게 정직한 영 또 참 정한 마음이 있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순간 그런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가 한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혹시 죄를 지으면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 정직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참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정한 마음을 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얼굴빛이 아름답게 변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뭐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광채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빛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으면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8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은 어떤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봤을 때 여전히 사나운 것이 보이지는 않는지, 심술이 뚝뚝 흐르고 참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비치지는 않는지 한 번씩 우리 얼굴을 스스로 보면서 얼굴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지혜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의 말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고 얼굴빛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더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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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지혜를 추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셨는지 혼자 예배드린 분들은 다시 한번 읽으시기를 바라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는지 서로 질문하시고 대화하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꼭 물어보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는 주일은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한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교회 나오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반 예배에는 침례식과 주의 만찬도 있습니다. 침례 받아야 할 분들 계시면 이번 기회에 꼭 침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교회 대청소도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면 10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청소하는 일에도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